어릴 때는 저도 이제 사춘기를 되게 심하게 겪었는데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틀이 그렇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좀 벗어나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살았습니다. 반항도 많이 하고 살았고, 그래서 청소년기 때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질풍노도처럼 반항하며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싶었기도 하고 새로운 길을 찾아보고도 싶기도 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가 들면서 특히 이제 몸에서 약간씩 고장이 나면서 드는 생각이 인생이 별거 아니구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리 특별히 살아도 그 인생이 50보 100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창조주가 만드신 질서, 인생을 만드신 질서를 인정하고 그 질서를 빨리 순응하는 것이 몸에도 좋구나. 그리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된 인생이구나 생각을 더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 그 질서가 뭘까요? 우리는 지난 6주 동안 다른 곳에 있다가 생명 시리즈를 5주간 하고 지난주에 우리 추수감사절을 하고 이제 다시 레위기로 돌아왔습니다. 이 레위기 이제 다시 시작하겠는데 우리가 18장에 이르렀습니다. 앞에서부터 쭉 오면서 16장의 대속죄일, 그러니까 전국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함으로써 그 죄를 다 1년에 한 번씩 깨끗하게 씻는 그 죄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 18장과 19장, 20장, 특별히 18장과 20장을 하게 될 텐데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 것인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 것인가. 그러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질서가 이 우주의 만물에 가득 차 있습니다. 지구를 보십시오. 지구가 돌아가는 이 자전, 그렇죠? 스스로 돌아가는 게 계속 돌고 있잖아요, 이거. 그리고 지구가 또 이 태양계를 도는 이 공전, 이런 것들이 멈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끝나는 거죠. 이 세상에 아름다운 이 나비가 애벌레가 되어서 나비로 태어나는 과정,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어제 첫눈이 왔죠. 계절이 지나면 눈이 옵니다. 이거 누가 만든 질서예요? 다 이 질서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이가 잉태됩니다. 좋은 소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어제 우리 금주, 송금주가 잉태했습니다. 오늘 못 나왔어요, 근데 결혼식이 있어서 하도 애들은 잘 가죠 우리가. 잉태되어서 가정 가운데 있다가 뱃속에 있다가 또 이게 나오는 거죠. 얼마나 신비한 거예요. 세상의 모든 질서가 다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질서가 다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이 생명의 법칙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죠. 우주 모든 만물의 법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생명의 법칙인데, 이 생명의 법칙, 이 법칙이야말로 이 생명계, 우주의 생명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법칙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 법칙대로 가지 않으면, 이 질서를 넘어서는 그러한 형태가 되어버리면 생명이 엉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엉망이 되는 이 과정, 이것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은 좀 조금 이렇게 듣기가 거북한 그러한 성의 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보다도 여러분 좀 잘 봤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오늘 특별히 성에 관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 많은 관계들이 나오는데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성경 한번 보십시오. 6절부터 18절까지는 근친에 관한 것입니다. 근친의 관계를, 성적 관계를 금하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또 두 번째 19절부터 23절까지는 변형된 형태의 성적 관계들입니다. 이것은 뭐 수간이라든지 동성이라든지 이런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 21절을 따로 떼어낸다면 몰렉에게 제사하는 것입니다. 자, 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오늘 같이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뭘까요? 왜 성에 대한 법칙이 이렇게 자세하게 좀 얼굴 뜨겁게 나와 있을까요? 성경에 봐도 어디 봐도 이렇게 나와 있는 성경은 본문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언급하고 싶지 않은 관계들이 아주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숨긴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죠. 언급하지 않는다고 이런 관계들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런 관계들을 하나님이 적어 놓으신 것은 우리에게 겁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선을 넘어갔을 때 무슨 결과가 어떻게 임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에이, 무슨 근친에 관한 얘기들이 이렇게 뭐 만연한다고 이걸 이렇게 자세하게 적어놓나 의아함이 듭니다. 그렇죠? 보면 뭐 이모를 얘기하고 뭐 숙모를 얘기하고 며느리를 얘기하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렇게 많이 만연하진 않잖아요, 그도. 근데 이것을 보니까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두 가지 지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제 성경책 아닌 그 주보 안에 있는 북한 성경 한번 꺼내서 한번 보십시다. 오래간만에 3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살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라 살지도 말고 내가 너희를 이끌고 들어갈 가나안 땅의 풍속을 따라 살지도 말라. 그들의 규정을 따르지 말라. 지금 두 가지 지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너희가 살았던 애굽 땅. 지금 이 레위기서의 지금 배경이 뭐냐면 하나님의 애굽 땅에서 이들을 불러내서 광야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예전에 그 나오기 전에 살았던 애굽 땅에서의 그 문화, 그리고 또 이들이 어디로 갑니까? 앞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직전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너희가 들어갈 그 땅의 문화를 따르지 말라. 두 개다. 둘 다 어떤 문화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문화라는 거예요. 이런 문화. 이런 문화가 팽배했던 그러한 지역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엄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보다 이런 형태의 근친 관계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이런 그 왕족 문화, 귀족 문화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가. 그러니까 이 특권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특권들을 그 문화와 그 가문과 그 어떤 혈족들만 좀 유지하려고 근친 간의 결혼들을 많이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굉장히 싫어하세요. 근친 간의 이런 관계, 성적 관계들을 싫어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정을 파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에 여러분 가정 안에서 이런 관계들이, 이런 성적인 관계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면 이게 얼마나 되겠어요? 완전히 문제가 생기지 않겠어요? 실제로 서로를 바라보는 눈이 사랑의 눈이 아니라 음욕의 눈으로 우리 가정 안에서 팽배하다면 이게 어떻게 가정에 서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관계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해서 사랑을 하고 그래서 가정을 만들고 거기서 나오는 생명이 가장 아름다운 생명 아닙니까? 그 생명이 보호받기 때문에 나아가는 것인데 만일 가정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생명이 태어난다면 그 생명이 가치 있겠습니까? 정말 사랑받는 생명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창조 질서를 어긋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에는 오늘 특별히 18장에는 이런 얘기 나오지 않지만 20장에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18장과 20장은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게 하나 있어요. 20장에서는 그것에 대한 벌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행했을 때에 돌로 치라 내지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죄를 짓게 되면 그 다음에 나오는 아주 독특한 표현이 하나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오늘 이 표현이 보니까 어떤 표현이냐면 우리 한번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죄를 지었을 때 성경에서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 땅도 부정을 탔기 때문이니 나는 그 죄악을 벌할 것이다. 그 땅은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토해내리라. 토해낸다. 여러분 그 땅에 있는 주민들을 그 땅이 토해낸다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땅이 그 주민을 토해낸다. 이거 어떤 표현일까요?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그 땅이 토해낸다고 하는 것은 그 땅이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그 땅이 더러워지면 결국은 그 땅에 있는 그 주민들이 토해내침을 당한다 이런 뜻인데 성경에서는 땅이 뭔가 한다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그 표현들이 땅이 고통받을 때 하는 표현입니다.
어떤 표현이냐면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보면은 가인 자기의 형한테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가인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서 내 아우의 피가 땅에서 내게 호소한다. 고통스럽게 죽은 사람. 그리고 오늘도 이 말씀 땅이 더러워져서 땅이 토해낸다. 그러니까 생명과 연결되어진 것, 사람을 죽이는 것, 그리고 성적인 광고로 인해서 잘못되어서 거기서 생명을 파괴하는 질서가 깨어질 때에 이 땅이 분노한다는 거예요. 이 땅이 분노한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근친의 관계, 근친상간이라고 하죠. 이런 관계들을 우리가 뭐 굳이 근친으로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금 넓게 보면 오늘날에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성적인 문제들, 성관계, 탐욕으로 이루어지는 성관계들, 이렇게 우리가 넓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생들이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주의할 욕망이 있다고 그러죠. 하나는 물질에 대한 욕망, 하나는 명예에 대한 욕망,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래요? 성적인 욕망. 그럼 물질과 이 명예에 대한 욕망만큼 이 사람을 그리고 또 이렇게 강하게 압박하는 게 없어요. 보세요. 오늘날 대한민국 보세요. 지금 이 명예와 물질 욕망, 지금은 대통령까지 지금 내려와야 될 판 아닙니까? 완전 잡혀버렸잖아요, 대한민국이. 근데 요 두 가지 욕망보다도 어쩌면 이 성적인 욕망,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런 성적인 욕망, 이건 모든 사람에게 있는 욕망입니다. 물질과 명예는 사실 가능한 사람만 갖고 있는 욕망이에요. 그렇잖아요. 깜도 안 되는데 무슨 명예를 얘기하겠어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물질을 얘기하겠어요. 그럼 성에 대한 욕망은 다 있습니다. 은밀하게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두 욕망과 달리 성적인 욕망은 다른 결과를 갖고 옵니다.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음행을 피하라. 음행하는 자마다 자기 몸의 죄를 짓느니라. 아주 정확한 표현이죠. 몸으로 이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은 죄지만 이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자신의 몸에다 죄를 짓기 때문에 이 몸이 더러워지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오늘 더러워진 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살면은 그 땅이 더러워지는 거고, 그 땅에서 내침을 당하는 것이 바로 토해낸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행의 결과가 땅이 더러워지는 것이고, 땅이 더러워지면 결국은 땅이 참다 안 되다가 마지막에 땅이 확 토해낼 때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다 쓸려 내려가는 것이죠. 모르겠어요. 땅이 토한다는 게 무슨 홍수가 난다는 건지 아니면 지진이 난다는 건지 땅이 요동한다는 건지 이럴 수도 있겠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 땅을 흔드셔서 침략을 한 게 한다든지 역병이 돌게 한다든지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땅의 주민들을 다 멸망시킨다든지 어떤 형태가 되든지 이 사람들이 그 땅이 더러워지면 그 땅이 토해낸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근친의 문제를 넓게 본다 그러면 잘못된 창조 질서를 넘어가는 성적인 관계를 우리가 본다면 오늘날 우리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는 이 대한민국만큼 음란한 사회가 있을까 싶어요. 이렇게 매번 나갔다 오지만 해외를 나갔다 올 때마다 느끼는 게 해외가 더 할 것 같은데 들어오면 더 합니다. 우리가 더 해요. 우리는 여러분 이 잔에 가득 찬 포도주에 취한 사회 같아요. 작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대의 50%, 거의 50%에 육박하는 사람들이요, 혼전 순결 그거 안 지켜도 된다. 40%에 해당되는 20대들이 혼전 동거 괜찮다. 그럼 사회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아마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 중에서도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당연히 괜찮은 거 아니야? 그럼 만일에 그렇다면 오늘 이 레위기 18장 말씀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이거 박물관에 이 말씀 그대로 찢어가지고 레위기 18장과 20장은 따로 놔야 될 것 같아요. 골동품 취급을 당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현대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의 권위가 없기 때문에 그렇고, 권위를 두지 않으니까 이 말씀을 믿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 오늘날 보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믿는데 연예인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믿어요.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그 연예인 중에, 그 젊은 연예인 중에 요즘 혼전 순결 서약을 하는 연예인 하나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강균성 씨라고? 이걸 아는 사람이 요즘 현대를 따라가는 사람이고 강균성 씨라고 하는 이 젊은 이 연예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TV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이 혼전 순결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같이 있던 그 젊은 연예인들이 아이 뭐 그런 게 어딨냐고, 그냥 막 살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무슨 소리냐고, 우리가 혼전 순결을 지켜야 한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인터넷에서 듣고 보니까 이 사람이 도대체 이런 TV 프로그램에서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면 이거 한번 뒷조사 한번 해봐야 된다. 뒷조사 들어갔습니다. 다 나오잖아요. 뒷조사하면. 알고 봤더니 이 사람 역시 교회를 다녀요. 그렇죠.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순결 서약이라는 말도 좀 어색합니다. 우리가 꼭 순결 서약을 해야만 그걸 지키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하루하루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부르심 가운데 그걸 지키는 것도 있어요. 다만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생각이 없고 반응하고 싶지 않을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TV에서 한 얘기예요. 무슨 설교 같죠? 무슨 설교 같죠? 여러분, 기준이 무너지니까, 아니 기준이 없으니까, 기준이 아예 그쪽으로 세워지지가 않으니까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고, 기준이 흔들리니까 우리가 무너지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거짓된 성관계, 창조의 질서를 어긋나는 넘어가는 성의 관계들을 들으십시오. 두 번째 관계가 이 변형된 성관계입니다. 여기 보면은 세 가지가 나오는데, 수간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건 짐승과 하는 성관계입니다. 참 이게 언급하기도 어렵죠. 말하기도. 그리고 동성 간의 성관계. 그리고 월경 중인 여인과의 성관계. 뭐 이런 게 있었겠나 싶지만 고대 문헌을 보면 그런 수간이 행행했습니다. 그리고 있었어요. 동성의 관계도 어느 역사나 문화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처럼 이렇게 높은 수치로 광범위하게 그리고 깊게 들어간 역사가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특별히 적어도 동성애만큼은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습니다. 동성애가 법적으로 이렇게 제도화되어서 보장받고 있었던 사회나 역사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퇴임하는 미국의 그 오바마 대통령,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8년간의 재임을 통해서 저는 그 시대에 잠깐 미국을 살았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그 동성애를 이제 지지하면서 법안까지 만들지 않았습니까? 미국 전체에서. 그러나 여러분, 미국의 그 기본적인 정서와 이 문화는 기독교 문화입니다. 물론 헐리우드를 통해서 나오는 물론 여러 가지 음란 문화가 있지만 그래도 그 전체 밑바닥에 흐르는 이 기독교 문화와 윤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서 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이 동성애자 운동이 그것을 간과했습니다. 기독교계가 간과했는데 그 운동이 너무나도 삽시간에 번지기 시작하면서 미국이 갖고 있었던 그런 기독교적인 가치와 문화 밑바닥에 있었던 것이 순식간에 넘어져 가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지금은 심지어 기독교 문화, 기독교인들이 이런 일들을 얘기하는 것조차도 이제 법적으로 금지되고 있는 주들이 점점 생겨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말씀을, 레위기 말씀을 이제 강론하지도 못하도록 신학교 내에서도 이것이 법제화되어 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자기들이 좋다고 선택하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사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자신이 선택한 것이 자신이 기준이 되고 자신의 취향대로 살아가고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 우리는 기준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기준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기준을 모르니까, 그 기준을 알아도 그 기준이 무너지니까 이 땅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땅이 신음하는 거 아니겠어요? 기준을 모르니까. 지난주에 그 수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중국을 다녀왔어요. 제가 광고하지 않았어요. 하도 요즘 그 상황이 어려우니까 제가 몰래 갔다 왔어요. 이번에 우리가 그 북한 수해 현장 지원했잖아요. 그것도 가서 좀 볼 겸, 그리고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는지 그것도 볼 겸 다녀왔습니다. 급하게 온다고 해서 뭐 사진도 많이 찍어왔는데 다음 주에 보여드릴게요. 주거 좀 보여놨잖아요. 네. 주거 보시고. 그다음에 두만강은 폐허가 됐어요. 두만강은 폐허가 됐고, 그래서 이제 보이는 곳은 이렇게 이제 또 뭐 이렇게 건물들도 많이 지어놓고 했긴 했습니다. 잘 복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좀 뭐 그렇게까지 복구되질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보이는 곳은 잘 복구를 했어요. 야, 신기하더라고요. 북한 특공대가요. 거기 도문 앞바다 그 앞에 있는 그 남양 거기다가 2개월 만에 아파트를요 10몇 개를 2개월 만에 졌어요. 야, 진짜 놀라워라. 물론 이제 그 뭐 안에 그 철근도 없고 그냥 벽돌로만 만든 아파트 5층짜리인데 그거 보면서 이렇게 있는데 둘째 날 저녁에 이제 최근에 북한에서 넘어오신 분들을 3분을 만났어요. 근데 그 3분 중에 4분을 만났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이제 이미 북한에서 그 탈출해가지고 딱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에서 예수 믿는 한 자매가 자기의 엄마, 자기의 남동생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같이 만났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엄마가 그 어머니 이 딸이 떠나가지고 괜찮았었냐고, 없는 동안에 괜찮았냐고. 그러니까 엄마 그러는 거예요. 내가 매일 밤 이 딸을 위해서, 바로 우리 옛날에 그 어른들 아시면 정한수 아시죠? 정한수. 젊은이들 아시나 정한수? 정한수 뭐냐면 이렇게 물에다가 이렇게 그릇에다가 물 하나 떠놓는 걸 정한수라는 거예요. 정하게 떠났다 그래서 정한수를 떠놓고 그 하늘을 보면서 빌었다는 거예요. 우리 딸을 보호해 주시고 다시 만나게 해달라고.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마음이 짠해요.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그 물어봤어요. 그 빌고 있는 그 대상을 잘 아시냐고. 어떻게 빌고 있는 건지 그리고 누구에게 빌고 있는지 잘 아시냐고. 모르지만 그냥 빈다는 거예요. 얼마나 또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내가 가르쳐 줬어요. 어머니, 이 빌고 있는 대상을 정확하게 알아야 빌지 않겠습니까? 빌고 있는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데 그분이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모든 이 세계를 만들고 인간을 만드셨고 그 인간들을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만드신 존재인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예배하고 우리 자신을 즐기니 이게 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이 살다 보니까 이런 아픈 현실이 바로 죄 때문에 생긴 겁니다. 더 큰 얘기를 했죠. 너무 진지하게 듣는 거예요. 거기 있는 3사람이 진지하게 듣습니다. 그 전까지는 뭐 얼굴도 피하고 그러는데 하늘의 진리를 알려주니까 막 너무 진지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죄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럼 피를 내야 되는데 신이 내려와서 인간의 몸을 입고 그 피를 우리한테 준 겁니다. 그 피를 믿는 자마다 우리의 죄가 다 용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 복음을 알려줬죠. 그리고 이 피를 믿는 자들이 이제 어떻게 믿느냐? 예수님을 내 안에 마음을 열고 영접하면 되는 겁니다. 이 얘기를 다 하겠어요. 눈이 또렷또렷한 거예요. 자, 어머니 그리고 그 형제가 있는데 형제들한테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여러분 내가 한 명씩 물어봤어요. 예수님 믿겠습니까? 전도를 했더니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 형제는 믿어보겠습니다. 너무 박력 있게 믿어보겠습니다. 3명 중에 2명이요 덥석 믿더라고요. 야, 우리 생명축제 해가지고 불러가지고 이게 믿으라고 해도 안 믿는데, 야, 거기는요 75%, 결신율 75%. 3명 중에서 2명이 그냥 결신하는 것도 아니고 일어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벌써 그냥 믿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덥석 믿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지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영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접 기도를 해야 된다. 덜 따라하시라고. 제가 덜 따라하시라고. 제가 영접 기도를 하면서 따라하는데요. 그 어머니가 펑펑 우는 거예요. 펑펑 우는 거예요. 자신이 그동안 기도해서 알지 못했던 신에게 한 거 아닙니까? 이제는 하나님인 게 알게 되어졌고, 그분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내가 자녀가 되어서 자녀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그 길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우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너무 멀어서 우는 건지 모르겠지만 펑펑 우는 거예요. 근데 저도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제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저랑 우리 일행은 그냥 이제 떠나야 되는 거예요. 안전하게 대한민국 여권 가지고 좀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여권 없이 중국을 헤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과정이 저는 너무 귀했어요. 왜? 내가 해줄 수 없는 거 하늘 아버지가 해주는 거 아닙니까? 하늘 아버지가 이들의 아버지가 돼서 이제는 정확하게 부르면서 가는 것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우리가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이분들을 올려드립니다. 이분들은 이제 아버지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아버지 하나님으로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뭡니까? 정확하게 알 때에, 지식이 있을 때에 올바르게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 지식이 기준이 있을 때 올바르게 행동하게 되고, 그 기준 때문에 다시금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준이 없었다면, 우리의 삶의 기준이 없었다면 오늘 이 말씀, 특별히 성의 영역에서 은밀하게 행해지는 이 영역에서 기준을 잡으십시오. 그리고 이 기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을 넘었다면 여러분 다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의 성적 욕망은 지금 안전하십니까? 생명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몸을 파괴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선을 넘었다면 다시금 주님이 정해주신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세 번째가 몰렉이에요. 이건 조금 뜬금이 없어요. 아까 근친과 그다음에 변형된 형태의 관계되자고 했는데, 이 몰렉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 본문에서 갑자기 몰렉 신의 얘기 나오냐? 이 몰렉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의 한 일종입니다. 당시에. 이것은 지하를 관장하는 신으로 여겨져요. 근데 이 신상은 황동으로 만들어지는데 얼굴이 짐승의 얼굴입니다. 뭐 염소나 소 이런 얼굴 같아요. 근데 특이하게 뭐냐면 팔을 앞으로 내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뭐냐면 이 몰렉 신에게 아이를 바치지 말라고 하거든요. 밑에서 불을 떼웁니다. 황동으로 해지니까 불이 막 달구어지겠죠? 그러면 그 아이, 그 팔에다가 아이를 내놓는 겁니다. 옆에서 제사장들이, 이방 제사장들이 북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울어도 죽어가는 그 소리를 부모가 듣지 못하도록.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하에 있는 신을 불러내서 자신의 미래를 점치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걸 너무 싫어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죽이면서 자신의 미래를 알아보는 이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엄청나게 가증한 일입니다. 왜요? 생명을 주신 그 일을 자신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침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왜 여기 있을까요? 바로 변형된 성관계와 이 근친의 관계 가운데 왜 이 말씀이 들어가 있는 걸까요? 가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해 줄수록 주신 이 성의 영역은 아름다운 것이며 이 성은 생명을 창출할 수 있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넘어설 때에 결국 파괴되는 것은 생명이고, 생명이 파괴되면 가정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이런 관습이 가나안 땅과 특별히 이 애굽 땅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땅을 토해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저주가 아닙니까? 왜요? 이미 오랫동안 지금 400년 이상 이 가나안 땅에서는 이러한 풍습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이 땅이 지금 임계점에 이르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의 주민을 토해내는 작업을 누구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이 거룩한 백성들이 들어와서 토해내게 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그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일들을 행하면 또 다른 이민족이 와서 이들을 또 토해내게 되는 과정이 되는 거죠.
그 말씀은 바로 우리들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계속해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우리를 토해내시지 않겠습니까? 이 대한민국이 계속해서 이렇게 음란공화국이 되어진다면 하나님 우리를 토해내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무섭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당면한 문제가 무섭지 않습니까? 땅이 토해낸다고 하는 이런 벌을 하나님이 매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 음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땅이 토해낸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성에 관한 말씀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질서를 지키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창조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이 만드신 이 세계의 질서를 순응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에 이 성적인 욕망과 쾌락만큼 강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이것을 순응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름다운 가정, 생명, 더 나아가서 평화의 3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도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회복되어질 때에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새로워질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일들을 앞장서기를 바랍니다. 기준을 회복하십시오. 내 삶의 기준을 회복하십시오. 내 안에 누가 나를 다스리고 있습니까?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의 은밀한 영역에서도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내 삶을 다스리시고 은밀한 영역에서도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이 말씀을 대합니다. 간과하고 넘어가 버렸던 영역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확하게 지적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잣대에 우리를 대면 누가 걸리지 않겠습니까? 언약 백성으로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고 쓰러져 있다면 다시금 하나님이 정해주신 창조의 질서로 돌아오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늠한 여인을 하나님 예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던 그 사랑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우리 안에 넘어졌고 많이 가버렸다면 다시 한번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두렵고 떨리는 심판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피로 다시 한번 가려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놀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들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생명이 그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사회가 변화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먼저 허락하여 주실 때 이 나라의 역사가 이 나라의 진로가 하나님의 손에 의탁될 줄 믿습니다. 거룩한 백성들 우리를 삼아주셔서 이 땅이 우리를 토해내지 않도록 주님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의 손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